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택한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구하오니 예배하는 저희의 입술을 여셔서 오직 주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가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믿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풍성한 삶에 참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대학교 다닐 때 수업 들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대학 다녔던 시절이 거의 30여 년 전이니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어떤 수업에서 이 철학자들의 이면적인 모습을 조사해서 발표했던 그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에게 주어진 인물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데 그의 철학이나 사상 그런 것이 아닌 그의 인간적인 모습 그런 것들을 찾아서 발표했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가
세계 3대 악처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당연하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크라테스는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와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벌어오지 못하고 매일같이 나가서 토론하고 사색한다면서 시간을 우리가 보기에는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니 그 아내 크산티페가 생계는 물론 집안 살림 모든 걸 다 책임을 지니 남편이 곱게 보일 리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크산티페가 악처란 소문이 자자해지자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스승님, 결혼은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라는 게 소크라테스의 대답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업적은 대단할지언정 그의 가족사나 그의 인간적인 면모, 성품 등을 보면 또 다르게 보이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에는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밝히고 자신의 심경이나 처한 상황을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그의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환난을 강조합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으면서 고난을 즐겨라,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지나왔던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순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순교할 수 있다 자신 있어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젊은 치기에 교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냥 죽음으로 순교하는 것은 쉽겠는데 만약에 고문이나 온갖 고통을 겪다가 그러다 순교하라고 한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픈 건 싫은 거죠. 또 지금은 가정이 있다 보니 이 어린애를 두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정한 순교가 아닌 그냥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며 순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교만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밝히고 그 안에서 그가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의 서신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자신의 이 삶을 풍성한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환난과 고난을 상대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이 풍성한 삶인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11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고난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손을 당하고 그러다 바다에 빠져서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거나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야망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겪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을 때, 사역자로 일을 하는데 그러한 고난을 겪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일에 있어서 인내하라 이렇게 견디라고 말을 합니다. 억울한데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해석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굳이 나 자신을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가 당한 굴욕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굴욕이 나를 예수처럼 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겪는 고난과 굴욕이라면 그것을 자랑하겠다는 바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그 고난처럼 바울에게 역시 그토록 모질고 힘든 고난이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까지 배워서 알고 있었던 지식들을 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알게 모르게 자신만만하게 하던 나의 교만들,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들, 내가 가진 배경, 재력,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버려야 할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신비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식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비에 가려져 있던 것을 풀게 도와줍니다. 즉,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나에게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왜 나에게 이런 것이 그렇게 신비로웠던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축복임을 깨닫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도 그 고난 속에서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다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만 기대하고 바란다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도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에 기대고 세상적인 것만 쫓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될 때 그 시련은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통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시련을 이긴 믿음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당했던 그 고난,
바울이 당했던 그 고통과 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기가 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자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견뎌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내가 너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하던 그날에 내가 너를 도우려고 거기 있었다. 모든 것에는 가장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완벽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나아갈 때 가장 알맞은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승천하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급한 마음에 빨리빨리 성령님 보내주시고 빨리빨리 복음 전하게 하시고 빨리빨리 이 전 세계가 구원받게 하소서,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때에 성령님이 임하리니 그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더욱 깊이 사귐을 갖는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서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건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냥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신기하리만큼 그 신비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저희의 생활이 유지되는 것, 아이가 학교 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주님이 일하심을 체험합니다. 물론 조급한 마음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되고 힘들기도 하지만 주님의 그때가 있음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상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인내하여 완성품이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제품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지만 신뢰를 잃으면 내 생각, 내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내 뜻이 이러하니 주님 이루십시오라고 주님께 명령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신질환을 가진 어머니와 자신을 방치한 아버지 사이에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정에서 학대받고 청소년 시절에는 주변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상처와 슬픔과 두려움, 우울과 불안, 그리고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리쳤던 그런 아주 힘든 시절을 보냈던 분이었습니다. 20대 시절에는 술과 마약에 빠져서 완전히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기 위해서 동양 종교와 신비 종교를 찾아다니며 자신의 이 영혼의 비참함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처절하게 그 젊은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9살에 친구의 소개로 그녀는 평생의 영적 멘토이자 스승인 잭 헤이포드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잭 헤이포드 목사의 인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스토미 오마샨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달라졌고 난생 처음 소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강연으로 저술로 기도의 능력을 전파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책에서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행동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인내를 배울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갑니다. 시험 받을 때, 광야를 걸을 때, 우리의 꿈을 포기할 때, 적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기다림의 때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까? 내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기다림의 때를 하나님을 섬기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현재의 상황을 참고 견딘다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견디기 쉽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무언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무언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완제품이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과 환난의 시간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통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다림의 시간 역시 축복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풍성한 삶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들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섬기는 이 시기를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이 기간이 되게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그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고난의 시기를 견디며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